그 오늘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눌 말씀, 또 우리 구역 모임 하실 때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구역 모임 하실 때 꼭 여기 내용 아니어도 주일 오전에 말씀,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 묵상하시다가 느꼈던 거 같이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좀 잘 나누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예전에 할 때, 코로나 전에는 이제 우리가 헌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하면서 이 모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구역 모임 할 때 헌금을 못 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우리의 구제 헌금도 하고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 헌금을 구역별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되는 대로 하시면은 또 선교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하실 때 자유롭게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임에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 지금 10계명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5계명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을 설명을 할 때, 이 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어가지고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조금 10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유교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생각을 말씀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되겠다. 특별히 요즘 같이 참 권위가 붕괴되어 있는, 질서가 많이 붕괴되어 있고, 부모의 권위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고, 교사의 권위 다 무너져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요, 꼰대같이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게 핵심은 아니고, 효도하는 사람 중에서 단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부모님 잘 섬겨도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오래 산다는 말의 개념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그 삶의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념되고 높임받을 거라는 그 내용이 바로 5계명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계명의 내용을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5계명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이 있고요, 6계명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5계명이 1계명과 3계명, 우리 1계명과 4계명 사이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은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이게 뭡니까? 저는 5계명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계명이 뭐냐? 5계명입니다. 5계명이 왜 중요한 줄 알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복합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큰 기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아주 거칠고 불순종하고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느냐, 딱 결판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제가 소리 너무 이게 지금 하울링 되는 것 같은데 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계명의 내용으로 이 5계명을 주셨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5계명은요 4계명의 연속입니다. 4계명이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건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 안 해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확인하고 확증하는 게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은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요 10계명의 내가 중심이라 그랬죠, 그죠? 10계명이 중심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가를 딱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의지해가지고 아빠는 저분, 엄마는 저분 됐다 두 분 해가지고 내가 나올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요 내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엄마 아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 주신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내 모양이 왜 이래요? 이렇게 짜증내고 분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이 각각 이 세상에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독특하게 이 수십억에 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생명으로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 송경미 목사님의 찬양 유명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은혜였다. 이거 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지금 그 어느 대학원의 어떤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찬양 교수가 됐던데요. 아무튼 우리 이분 한번 모시려고 하다가 이분 한번 모시려면 줄 서야 됩니다. 1년 줄 서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다음번에 한번 그런 분을 모시죠.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 화려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하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이걸 딱 고백하면요. 이 고백하는 게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삽니다. 나는 내가 이래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계명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계명이 뭡니까? 5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내 부모 공경 안 할래? 너 그따위로 살래? 이래서 5계명이 아니고요. 너 부모로부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왜 하라냐면 우리 딱 부모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구나.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수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필입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명, 내가 밥 먹고 내가 자라가고 걷고 막 다 했습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당연히 내가 여기까지 컸지, 내가 당연히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철이 안 든 자녀는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딱 알고 부모님 딱 뵐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일단은 뭐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냐 못해줬냐, 우리 옆에 있는 부모, 우리 옆에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것밖에 안 해줬다. 그건 진짜 철없는 자식이죠. 부모님은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가게 하시고, 이 부모가 돼봐야 자녀의, 그 이제 부모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늦게 철이 든다는 게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딱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부모님이 내한테 얼마나 잘해줬냐에 따라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줄게, 이겁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을 유교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뭡니까? 뭡니까 이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뭘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이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오계명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요, 내가 부모님이 조금 나를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가 돼가지고 저는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해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좀 믿어줬으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 물론 저보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 굉장히 힘들게 사셨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면 섭섭한 면도 없지 않죠. 부모님이 조금 더 이런 면에서 해줬으면. 근데 전혀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에 저는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감사가. 이러든 저러든 제가 사형내 중에 막내니까요, 부모님이 저를 막내니까 사랑해줬던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관계가, 마음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심적인 안정이 안 됩니다. 그 상담학자들이 상담할 때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제 그런 상담을 받아보면
지금 내 마음에 안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를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지금 내 삐뚤어진 성격이나 감정이 그때 그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죠?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예전에 진짜 저는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한테 한번 심하게 야단 맞고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 우리 엄마 아플 때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화가 나셨던지 하여튼 저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상처가, 아버지 완전 감정에서 저를 때리셨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떤 우리 그 자녀는 중에는요,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렇게 막, 예전에는 막 내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요즘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뭐 다 그렇게 혼나는 거지 뭐. 하지만요, 그 아이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야단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상처로 남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절대로 감정을 앞세워서 야단치지 마시고 딱 마음에 정리가 되면 야단을 치십시오. 제가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안 좋은 마음의 상처들이 틀 잡혀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그럼 그 해결, 나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는데 내가 어쩌라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더라도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섭섭했고 했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해결하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 이해할 거 있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셨더라도 내 마음에 맺혀있던 걸 풀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밖에 없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입었던 거, 짐졌던 거 여러분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관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연결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속에서 자녀 양육도 자연스럽게 저는 연결되고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십계명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요약해 놓은 계명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9문에 보면 39주일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백은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컨트롤, 관리를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저처럼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럴 때요, 부모님 같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우리 누구 어떤 그래서 윗사람 여기서 부모는요 단순히 그 밑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나의 윗사람 이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는 요즘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사람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고 너무 억울하게 나를 대했고 또 내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딱 갖고 있으면요 이 권위 특히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도 요즘 좀 정치에 대해서 좀 빼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설령 정치가들이나 위의 권위자들이 또는 부모님이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반항하는 태도로 질서를 뒤집으려 하는 자기가 마치 위에 있는 사람이고 부모인 양 거꾸로 그렇게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질서를 잡으시고 좀 악하고 좀 제대로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질서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가야 되지. 그거를 자기의 혈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다스리는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요. 부모들도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윗사람 상사는 그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대할 때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입니까?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임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 유명한 페스탈로치 그 책에 보면 아이를 손님으로 대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대할 때 내 소유, 내 자식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요. 네와 내 말, 너는 너를 통해 부모님은 자꾸만 아이를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을 투영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꺾여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막 글자 깨우치고 막 할 때 보면 야 얘는 틀림없이 거의 하버드대 아니면 서울대 간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마음이 딱 꺾여가지고 서울 안에만 있는 대학 가라. 그 다음에 중학교 딱 가면 대학만 가라. 그 다음에 대학 좀 들어가면은 네가 다른 거 필요 없고 건강에만 자라달라. 뭐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말이 있던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재단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고 아이를 대하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이 망치는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임을 믿고 여러분 아이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계명에는요 가정의 계명일 수 있겠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가르치고 하는 것과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이거 참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읍시다. 이 모든 관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로 조화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 가지고 이 좋은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 파인애플 이야기의 책에 보면은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다가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 가지고 파인애플을 딱 심었습니다. 근데 이 파인애플을 딱 심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자기 몰래 파인애플이 다 익어 가지고 딱 땀 흘리고 하니까 없어요. 원주민들이 익은 것 하나씩 다 훔쳐가는 겁니다.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선교하러 왔는데, 그래서 파인애플 좀 먹고 싶어가지고 밭에 선물 자꾸,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제 원주민들한테 이제 공포를 한 거죠. 자꾸 훔쳐가지 마라. 이 내 거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뭐라 하냐면, 이게 왜 당신 거냐? 우리 땅에 심은 거 아니냐? 우리 땅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선교사님 열딱 받은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거 다 키웠고 내가 씨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탁 쳤습니다. 개들을 막 풀어놓고요, 얼씬도 못하도록. 그런데도 원주민들이 밤에 틈을 타가지고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시는 여기에 발들이지 마. 지금 자기가 뭐 하러 왔습니까?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는 안 하고 파인애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거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으로 딱 돌아갔는데 일이 꼬여가지고요, 진짜 원주민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선교는 선교대로 안 되고 파인애플 농장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그때 선교사님이 안식년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네 거냐? 그게 원주민들 거냐? 그게 누구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군요. 내 거라고 고집하고 나가니까요, 너무 분통 터져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에 그 일부라도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멍청이 같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선교사 안식년 끝내고 돌아왔을 때요, 그 원주민들에게 딱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파인애플을 다시 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익기를 딱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익을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이거 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까지,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선교사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훔치는 거는 별로 양심이 안 끌리는데 하나님 거라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죠? 이 뭡니까? 그 약간 미신 같은 걸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이 잘못 건드릴 때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훔치러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거라고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이걸 다 잊고 난 다음에 그 파인애플 다 걷어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파인애플을 싹 다 나눕니다. 싹 다 나누고 우리 함께 이 파인애플을 먹자. 그때 이후로 이분의 선교 사역이 완전히 이 전체로 이 선교의 방향이 확 트이면서요, 그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일이 있었다. 이게 파인애플 이야기의 내용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참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인생 내 거다. 거기에 여러분 별 위로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든 적든 다 주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전 저 빚이 있어가지고 빚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빚이 내 빚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래 너무 넘기면 이상하겠지만 마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어려움, 고난, 가만 생각,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셔야죠. 내가 어째라고요? 조금 이런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길로 부모 공경과 또 자녀 순종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가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고 이후에 모이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4시까지 모임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